찬양대가 참 그리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찬양대 없는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찬양대가 있는데도 이런 훌륭한 찬양을 하는 교회도 많지 않더라고요. 참 감사했고, 또 우리 두 분 목사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셨는 줄 알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도님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가졌던 지난 3개월의 안식월은 저희 부부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쉼 자체가 항상 우리에게 저절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현실, 힘든 상황, 삶의 고통스러운 도전들이 쉼의 시간을 가지면 저절로 해결되거나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쉼의 시간이 항상 유익이 되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쁘고 힘든 일상과 책임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목회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할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지를 찬찬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왔었는지를 회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의 부르심, 처음에 주님이 목회의 부르심 가운데에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과 약속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시간이었고, 모든 초점과 소망을 주 예수께 두도록 우리의 내면과 과거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월을 지내는 동안 어떤 새로운 것이나 아이디어를 찾기보다는 주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저 자신과 삶과 목회 사역을 비추어 보는 가운데에 다시 마음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고 맡김으로 새 마음과 새 힘을 얻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은 얼라이먼트가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그냥 이렇게 운전하면서 똑바른 길을 가는데 핸들을 살짝 놓으면 차가 기울어요. 그럴 때에 가서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똑바로 가도록 맞추는 것, 이 쉼의 시간이 저에게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묵상하고 고백하며 결단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과 신뢰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의지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과 일들,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분노합니다.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염려하고 갑작스러운 도전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나의 계획과 꿈이 깨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 그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연약함을 지닌 우리 인생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두려운 일들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 무서운 일을 당할 때에 염려하는 것, 앞에 참으로 일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근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에 그 즉각적인 반응은 두려움이고 근심이고 또 불안함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전능하심으로 그 지혜로, 무한하신 지혜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나아가 주께 맡겨 다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과 역사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의 일들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지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지혜, 그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고 나의 관심과 유익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닥칠 때 우리는 어쩌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질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많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솔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러한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이 된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는 힘써서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며 엄위하신 하나님께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벗어버려야 합니다.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께 온 마음과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감정과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려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되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냐고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경계하고 회개하며 벗어버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된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살피면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내게 납득이 되는가,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고 계시는가, 혹은 내게 유익해 보이는가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실로 너무도 어리석은 태도이고 근시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 무한한 지혜와 지식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 불완전해 보이고 내 생각과 지혜로 불합리하게 여겨지며 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 이 모든 일들도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이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이해력, 너의 생각, 판단,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신과 삶을 그리고 모든 일들을 온 마음과 삶으로 신뢰하여 그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범사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묵상과 함께 제가 또한 계속해서 고백하고 경험하고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벌하시고 죄인들을 형벌로 그렇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다스림과 행하심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만 이루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다스림과 행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움을, 실망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나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그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의 고백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경배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심으로 다스리시며 언제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구약의 우리 한국말 성경의 구약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의 번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으로 다스리시며 그 다스리심에는 언제나 그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선하심의 소망을 어떤 모양 가운데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항상 의지하여 주의 영원하신 사랑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맡겨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꾸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후반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8절과 16절에서 거듭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반복하여 선언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는 그 문맥 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참되고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그 사랑을 우리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였고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속한 주의 성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의 문맥에서 주신 내용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 고백하는 것, 그래서 신뢰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삶의 본질이고 핵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5분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다스림과 행하심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의 선언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신뢰할 때, 이것을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게 됨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 속에서 신뢰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분의 성품과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존재와 일들을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 내게 경험되어지는 상황들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가늠하고자 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래서 잘 될 때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내게 만족과 유익과 평강과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그런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관점이 있다면 우리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도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섭섭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에 마음과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주님의 말씀과 성품에 의지해서 그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그 관점과 생각, 태도와 마음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결단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진정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온전히 인정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상의 일들 속에서 경험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더욱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그 성경의 첫 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정보만을 주고자 함이 아닌 줄로 압니다. 창조의 목적과 초점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혼돈하고 형태가 없다라는 것이죠. 공허하며 거기가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ormless 그리고 empty라고 번역합니다. 형태가 없고 텅 빈 것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이루신 모든 그 창조는 폼을 만드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는 그 만들어진 그 폼의 형태에 채우시는 필링의 그러한 창조입니다. 폼레스하고 엠티한 것을 폼을 만들고 필링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형태와 채우심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 때에 또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비유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이들에게 좀 무료하지 않도록 좀 흥미를 주기 위해서 어항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유리 그 어항을 사다가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갈 여러 도구들을 구입했습니다. 온도계도 사고 공기 주입기도 사고 일정 온도, 물 온도를 유지해주는 히터도 준비했습니다. 또 물을 정화시켜주는 그러한 필터도 설치했습니다. 자갈도 사서 밑에 깔아주고 거기에 수초들도 사서 집어넣어주고 장난감 집들도 그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요? 물고기 거기다가 갖다 넣으려고. 물고기들이 살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펫샵에 가서 물고기를 사다가 준비해 놓은 그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어 기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놓아두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과 초점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미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물을 보면서 기쁘다, 참 경이롭다, 그 고백뿐만 아니라 거기에 깃들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모든 만물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마음에 두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나를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들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자신들의 삶의 주인과 주권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의 멸망에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거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죄악으로 인하여서 범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구원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시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펴놓으신데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신약 391쪽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계속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모를 것 같을 때에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역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하는 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가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그 존재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모습과 나의 악함으로, 교만함으로 죄의 형벌과 멸망 아래 있음을 진정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죄와 교만함을 내려놓으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을 수 없고 의롭다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어도 이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인정과 회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의 영접과 그리고 의지함과 신뢰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의 노력, 섬김의 노력,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노력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정진해 나가는 모습, 그 마음이 참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구원 얻었다 치자 하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 위험한 가정입니다. 그냥 이제 나도 그냥 믿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는지, 그 사랑을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 의지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부은 바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렸던 말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내일 해가 뜬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확실하다. 진정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풍성함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신약 250쪽, 아마 여러분들 성경도 보통 그 어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두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강하고 모든 만물보다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전능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 안에서 주의 백성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감싸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해주고,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할 땐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에, 그 품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고, 우리의 삶과 일들과 길들을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법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이 보류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기쁜 일을 할 때 더 기뻐하지만, 자녀들이 그런 기쁜 일을 안 한다고 때로는 말썽 피운다고 자녀를 향한 사랑을 멈춤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를 그 품에 안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품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모습의 어떠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품으신 사랑은 변함이 없는 풍성한 사랑임을 우리는 고백할 때에, 거기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그러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기쁘시게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원할 뿐인 것이죠. 그 사랑의 풍성함 안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때로는 실패와 낙심 중에도, 심지어 나의 잘못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징계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듭난 주의 백성은, 자녀는 그 사랑에서 절대로 벗어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하심을 또한 신뢰하여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인 줄 압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찬송하고 그것으로 소망을 붙드는 것 참 유익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unmeasurable하다, 측량할 수 없다, 한량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unchangeable이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불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의 그 신실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언엔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하고 끊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게 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건지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서 여기까지 이 모습 이대로 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의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곁길로 나가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참으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면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빚어오신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unfailing하다,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어둠인 것 같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여기에도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선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나의 삶을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놓은 것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자에게 그 길을 지도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떠한 모양 가운데서도 인정하고 의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심되고 안 보일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굳게 붙들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확증한 바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산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